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십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가르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나눌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사람, 아니면 하루살이처럼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날 밝았으니까 살고 날 어두웠으니까 잠들고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 소망, 우리 가족들이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한 날도, 출생한 한 날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텐데 죽을 날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기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빨리 이렇게 많이 먹어서 아니야, 나는 50 이상은 안 먹을 거야 하고 50에다가 내 나이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그리고 10대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한나절도 길고 하루도 길고 한 주간도 대단히 길었습니다만 청년 때가 되어지니까 시간이 물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날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기간이 우리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들과 몇 갑돈 때 친구들과 그 동심 속에서 놀았던 때 엊그제 같지 않잖아요. 엊그제 같잖아요. 이 시간이 이렇게. 오늘 모세의 글에 보니까 보통은 70인데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세 당시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가 후기에 쓴 이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70까지 살고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사는 것이 관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때 아마 세상을 보니까 그랬던 것, 그때부터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까지 산다고 전제하고 80살의 이 인생을 24시간짜리의 하루의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제 시간은 지금 오후 8시 정도입니다. 80까지 산다면 4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남았다고요? 4시간 정도. 어쩌면 허망해 보이고 덧없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짧지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짧지만 중요하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다시 또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장문 시간에 글짓기 시간에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만 장기 두다가 잘못 두면 다음 판에 잘 두면 되지만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삽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시편 90편은 모세 할아버지가 쓴 시입니다.
시편에서 모세의 시는 딱 한 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 딱 한 개인데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쓴 이 시가 성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90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의 덧없는 짧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심에 내 삶을 걸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짧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탐험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속성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늙고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숨 끊어집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원하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심을 나의 삶에 적용할 거냐, 활용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막 헐레벌떡 오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에 적용받거나 시간 속에 갇히거나,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란 한자어로 떼시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씁니다. 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어떤 사건의 끝난 시점의 그 사이를 시간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입니다. 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는 그 연. 자, 연을 저는 시간을 지금 시간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시간을 만드셨지? 그렇게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연인데 1년이라고 할 때 1년은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얘가 자전을 돌면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요즘 내가 우주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1년이에요. 그럼 100년이면 몇 바퀴를 돌까요? 100바퀴, 10바퀴가 아니로 1년에 한 바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100바퀴입니다. 그게 연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보증을 합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요 날짜,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27일 이 날짜에는 100년 후에도 싸늘하고, 오늘 좀 추웠죠? 설악산 단풍이 들고 내장산 단풍이 들고 100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연.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이 있습니다. 달. 한 달은 두 달, 한 달, 뭐 이렇게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것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음, 이제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금음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온달이 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 그것이 한 달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날이 있죠, 날. 날. 한번 따라할까요? 연, 달, 날. 날은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구가.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거든요. 다 항성들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별들도 움직여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은요, 말로 측량할 길이 없어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이게 너무 가까이 가도 타 죽고요, 멀리 가도 얼어 죽고요. 딱 좋은 데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태양을 쳐다보고 있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에. 얘가 이제 돈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지가 돌아요. 지가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고,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 그래요. 이게 자전과 공전, 이게 얘가 살살 아침에 해가 떠서 살살 돌아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태양을 등졌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얘가 자전에서 한 바퀴 도는 것을 날이라 그래요. 일하곤 혹은 날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구가 자전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날이다, 하루다. 시간은 뭐지요? 1일을 24등분한 겁니다. 네. 분은 뭐지요? 1시간을 60등분한 겁니다. 초는 뭐지요? 1분을 60등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 지금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적용받고 있고 여기에 갇혀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작용에 의해서 시간이 발생한 거예요? 우주의 작용에 따라 오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진장 어려운 얘기 같으네. 못 알아듣겠어요? 고로 시간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당신이 만드셨지만 당신은 이 시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천지창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무슨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늙는 거나 새하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도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사진이 다 안 나왔는데 이렇게 그 화살표가 양쪽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화살표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맨 위에 있는 빨간 막대예요.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것은 영원이에요. 따라합니다. 화살표는 영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은 여기 피조물들은 다 동글뱅이는 다 피조된 것들,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쪽이 다 화살표니까는 그분은 소멸되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천사들 보십시다. 천사들은 피조가 됐기 때문에 똥물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도 불멸합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영원한 존재예요. 다만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합니다. 한 번 육체가 죽지만 그 주인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천사와 다르게 결혼하기 때문에 자손을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나 우주 만물은 달라요. 우주 만물은 피조가 되었고 하설표가 없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느냐가 큰 관심사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비참한 삶을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있고, 그러나 아니면 영원한 복락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일까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초청주일로 정하고 한사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주 만물은요, 창조되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난날에 뽑은 새 차 혹시 끝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건대 30년 안에 그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교회 차도 2개 폐차했는데 눌러서 다 녹여서 또 다른 차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입주한 그 새 집 꾸미느라고 기분도 좋겠지만 거기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허물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밟고 오셨던 그 땅도 물려처럼 녹아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왔던 저 태양도, 우주 시스템도 어느 날 불에 타서 물려 녹듯이 다 원소가 다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천지를 창조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보호해 둔 거예요. 하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을 멸망시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잠깐 보관해 놓은 거래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7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에 시작. 하늘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자, 이렇게 없어져요. 다 우주 시스템이 싹 그 가운데 있는 게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영감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지요.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천지가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천지는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뀌려니와. 예,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언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어떻게 내 삶에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범위가 참 넓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도 그 사람 내가 알아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요. 누구 얘기 듣고 그 사람 내가 얘기 들었는데 내가 알아 이렇게 믿음을 믿는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물을 때에 적어도 세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믿을 수 믿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로고스 말씀으로 되어진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지으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에 매이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뿌리에서 끊겨진 이 꽃꽂이가 지난주에 했는, 지난주 보고 이번 주 보는데요. 벌써 죽었죠? 많이 시들었네요. 죽었어요. 뿌리에서 끊겨진 나무 같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끊겨지고 떨어진 우리를 십자가, 가짜는 다리 가짜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끊어진 우리를,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와, 이 유대인 이렇게 말씀하시니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차원이 높아서 이 죽음의 뜻을 압니다. 죽음의 뜻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의미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르고, 아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내가 미쳤구나. 미쳤네? 아니, 아브라함도 선자도 다 죽었는데, 아니, 뭐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미쳤다, 미친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을 선물로 받고 기뻐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삭과 함께 그 가게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의중에도 가진 말씀인데,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네가 벌써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잖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네가 50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시작. 아브라함 말 2000년 전 말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지난 시간에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죠? 여러분, 이 영생은 현재성과 내세성이 있습니다. 미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결심하기를,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100세까지만. 더 이상 살지 말고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5살에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구, 아니 나는 그냥 사는 만큼 살다가 갈래. 뭐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둘 다 죽음의 때가 왔습니다. 이 차이가 좀 나는데 운동한 사람이 운동 안 한 사람보다 10개월 더 살았다. 10개월 더 살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운동하느라고. 운동 저도 하다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 하려니까 의지가 이게 참 있어야 운동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운동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요. 절대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아니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까?
120까지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고요. 구원받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이 땅에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 믿지도 않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따라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자. 여러분, 문제는 이 영생이 단순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영생,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사람은요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문제는 한 부류는 영원한 파멸로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거고, 한 부류는 여러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걸로 끝이라면 짐승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편리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마음대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관속에 들어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 아니, 당신만 손해지. 안 믿어? 당신만 손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거절하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협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살겠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어영부영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종교 생활할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영을 내 안에 두시고,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 인격적으로 연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 마이 지저스,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진실한 거짓 없는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십시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도 종말을 향해서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성, 미래성을 말씀드렸고 현재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을 오늘의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가지, 그것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쪽은 과거예요. 이쪽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그냥 딱 보시죠. 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현재 요거밖에 못 봅니다. 여기 즐거운 거, 여기 돈 버는 거,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거. 가질 거 나중에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 안 봅니다. 오늘 요것만 봐요.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일수록 요것만 봐요.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건 뭐 있는가 없는가 가봤어 누가? 요것만 봐. 하나님은 여기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왜? 과거를, 미래를 다 보니까. 2012년에 8월 12일 날 중국의 한 17살 된 고등학생이 아이패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 몰래 병원에 가서 신장을 떼어서 팔았습니다. 한쪽 신장을. 그리고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정말 철이 없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에 신장을 떼어서 아이패드를 사다니. 자기 육체 장래에 미칠 건강은 생각지 않고 단지 눈앞에 아이패드 하나 사려고 신장을 떼어 판 겁니다. 정말 철없던 철부지 아이입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보지 못하는 아주 좁은 시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똑같이 철없는 성도예요. 어리석은 부자라 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 걷어가면 그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이패드 좋습니다. 그러나 내 콩팥을 팔아서 살 정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내 삶을 볼 때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멘. 예수 믿는 목적도 본질을 위해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요, 그 가운데 나의 여자가 될 때 비로소 내 아내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 내 남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 얘기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는 그 본질을 따라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자, 시편 39편 4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우리의 삶이요 한 뼘이래. 한 뼘. 우리의 삶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뼘. 짧다는 얘기예요, 길다는 얘기예요? 100년이라도요 눈 깜짝할 사이에 2, 3년만 애들 안 봐도요 몰라봐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시작. 나의 일생이 있는 것 같다고요, 없는 것 같다고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오늘의 지극히 짧은 삶에서 영원하신 예수님께 따랐다. 영원하신 예수님께 따랐다. 짧은 삶 속에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자. 아멘. 그림 하나 보여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아니, 옳지. 라크라이머죠.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암벽 등만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라크라이머죠. 저기다가는 승용차 한 대를 달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면, 아멘.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의 짧은 삶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한. 왜? 저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주님께 내가 연결해서 입대서 살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나의 짧은 삶을 연결하는 삶이에요. 아멘. 제가 아까 4시간 남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저의 소망사항입니다. 1시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께 차동열 목사님 장례식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부교육자는 아니었지만 개척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나왔던 나이가 나보다 많습니다. 76인가 7인가 되는. 투석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오전에 투석을 하려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딸하고 야 김치가 맛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식사를 마치고 잠깐 들어가서 투석을 가기 전에 잠깐 잠을 잤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사모님이 들어가서 목사님 갈 시간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일어나질 않아. 벌써 몸이 뻣뻣해졌어. 이미 숨을 꺼둬. 자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잠깐 찰나에. 내 목숨의 길이를 컨트롤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좋은 보약도 많이 잡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것에 관계된 것에 시간을 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시오.